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인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에 대한 존재의 어떤 가치를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한 나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나,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직임, 일꾼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이 직분 자체가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전 내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어떤 것을 지불하고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직분 자체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직책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게를 둔다는 것은 직분자로서의 직분자다움의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직책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책 자체를 갖다 직분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자에 대해서 무게를 부여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 주신 내용들을 많이 보면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아름다운 직책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그런 물음의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땀과 눈물과 또 때는 피까지라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네가 신앙을 했는가? 나 그거 묻고 싶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아름다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청함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택함에 대한 의미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참여시켜 주겠다는 이 의미는 청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택함의 의미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 역시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주어진 이 직책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무게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값없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속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이 직분을 이해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까지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참 충성스럽지 않지만 그 속에 뭡니까?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사랑을 해주었다는 의미고, 은혜 입을 가치가 없는 자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그런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이 직분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깊이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 직분을 맡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가. 나는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을 대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됨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됨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정말 이 직분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해 나가면서 이런 직분, 직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직분을 갖다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직분 던져버립니다. 아니 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것인데 그것을 던져버립니까? 누가 내 머리 위에 부어주신 기름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이러면 사울 보십시오. 사울, 하나님께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를 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울의 머리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행동 자체가 어떻든 간에 상관치 않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너의 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까? 목사의 직책에 대해서, 장로의 직책에 대해서, 권사의 직책에 대해서, 집사의 직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를 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 바울 같은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나름 직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직책에 절대로 내가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면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에 정말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이 길을 걸어왔어, 내가 그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신 이 직책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 이 직분을 벗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서로 인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정도 같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귀한 직분을 주셨군요 라는 그런 아름다운 너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관 속에서 나에게 준 직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인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디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정말 견디기 위해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 보면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직책을 갖다가 감당해 나갈 때 앞에 열거한 내용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광에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견디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주신 아름다운 직분 자체, 조금도 세상 것에 의해서 흠집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순결한 마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그 직분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이기에, 내가 권사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정말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묵묵하게 말없이 견디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지식은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안다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멀리는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하지 않나요? 그 앞에 아브라함 같은 정조부 아브라함 같은 더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은혜에 흠집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을 때도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무 죄 없는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근데 압니다. 나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안다는 게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토록 고통당할 만큼의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와 또 경륜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내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욥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모른다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어떤 열매가 나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면 열매가 맺힐는지 안 맺힐는지 내가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결과를 압니다. 내 결말이 어떤 결말이 될 것인가를 압니다.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참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참아진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알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공부라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비함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자비라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주위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저러겠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너에 대한 이해심이 이렇게 넓을까요? 자신애들 갖다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도량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본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은 내 자신 인생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된지 모릅니다. 온실에 자라는 사람과 광야에서 정말 비바람을 갖다 맞으면서 피어난 꽃은 다릅니다. 온실에 자란 꽃들은요 조그만 추위에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생화를 보십시오. 그 비바람 그 추위에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꽃 피우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울 압니다.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당신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데, 얼마나 괄시했는데, 서대관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또 심지어요 원전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용어로 말하면 악질분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 독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물론 그때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서야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나 과거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앞에 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제서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는 것이 더러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성령의 감화, 하나님과의 관계고 거짓이 없는 사랑,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참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은 항상 이래요. 항상 하나님 보면서 너 보고 너 보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신학은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니까요. 절대로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견디며 참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의 감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직책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의 감화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볼 때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이 너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화를 버럭 냅니까? 그런 자도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요 충분히 이해되어질 문제예요. 그분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도 그분으로 하여금 화내게 만든 장본인이 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 인간적인 안목에서 너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랬잖아요. 못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못된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너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으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냐면요 거짓 있는 사랑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만 만져주시면요 얼마든지 너를 주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령의 감동 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사랑하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 없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보면 항상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입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 너 때문에 실망도 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낙심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너를 사랑해 조금 서운하게 한다고 백돌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내가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주신 능력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풍기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합니다만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 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라고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예찬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하고 쏟은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평가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면 영광이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속이는 자 같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실 때는 참 참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국 소중한 직분을 맡고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 속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 시키냐 이 말이에요. 보여만이고 진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려지지 않는 것 같다고 소리를 갖다 내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세상 사는 사람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게 속이는 겁니까? 진실이잖아요. 참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는 순간적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고 속이는 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악시한다든지 어떤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고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게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실 그는요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고, 근데 얘는 예수 믿고 난데 이 모든 것을 뭘 했다고요? 배설물로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보 멍청이가 됐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할 때 이게 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백한다면 그거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다 사람 눈아래 보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눈아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멋있고요, 더 잘났고요, 더 많이 알고요, 더 영적 깊이가 있는 이런 사람은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인들 하나님께 바울의 머리 위에 의의 밀관을 씌워주실 때 왜 하나님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거기 시켜줍니까? 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사람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 의의 밀관을 예비해 두셨다.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에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12 제자들의 모습 가만히 보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불황무식한 사람들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선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다. 참 여러분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간다면 이 많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빈털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떵떵 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이미 벌거벗은 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크리스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아름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그 직분에 대해서 영광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까? 더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루 삼시 세끼 먹으면은 충분하다고. 글쎄요, 하루 세끼 먹으니까 제보고 삼식이랍디다. 하루 한 끼 먹으면요, 한 끼도 안 먹으니까 우리 집사분이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영식님이군요. 한 끼 먹으면 일식이고 뭐 두 끼면 두식이고 세 끼 먹으면요 좋은 말로 삼식이지 삼식 새끼입니다. 그냥 막 새끼니까 여러분 그래요. 만족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월이 어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하나하나 이별해야 합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놓치기 힘들어요. 로세츠 알잖아요. 로세츠 놓치기 힘드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이별하면서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람 부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버리지 못해서, 거기서 미련 버리지 못해서 교회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가랑이 있으니 가난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책들, 직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직분에 흠집내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의 가망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해피데이 진행위원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위원들 많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봉사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서와 찬양 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피데이 이제 1주차입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베델 예배실에서 우리 진행위원들 모임이 있겠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 진행위원들 한 끼 금식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기간별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님들 기도 순번 잘 짜셔서 나중에 우리 진행위원 모임일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구호제창하고 하는 거 거기 잊지 마시고 또 주제 찬송도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들 혼자 하고 이러면 좀 겸념적 기도하기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하면은 마음에 또 용기도 생기고 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성 수험생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혁이, 종혁이, 윤수비, 준영이, 도연이 다섯들 남학생만 이번에 5명이 가도 지난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만 5명인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또 가까운 사람은 서로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7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 부를까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에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휩쓸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나 좀 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이 작곡자하고 작사자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제가 좀 헤맨 것 같아가지고 우리 좀 힘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예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곡자나 작사자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제 찬송 듣고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만 웃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68장 우리 힘차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불러보시죠.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보혈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소원에 다시 만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만큼 펼치며 주님 주신 거룩한 사랑 앞에 만족해 하며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행하여 복음 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